반갑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계신 분들도 반갑고요. 평소에 같았으면 눈앞에 있었겠지만 화면 앞에 있을 분들도 반갑습니다. 처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일들을 이제 작년부터 여러 차례 겪어봐서 그런지 각자가 반응하는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성도님들에게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보냈는데도 굳이 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잘 알아주셔서 오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셨고요. 청년들도 그렇게 아주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직전에 3부 예배 때 중등부에서 설교를 하면서 아브람 이야기를 좀 전했었는데 당시에 아브람이 살던 시대에 신이라고 하면 우리 집 안의 신 혹은 우리 동네 신이 전부였는데 아브람은 그런 신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자신이 통해 그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처음은 아니지만 2주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나의 삶의 현장 더 가까운 곳에서 나와 더 밀접하게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각자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시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누가 더 잘 달리겠어요? 당연히 토끼가 잘 달리죠. 시합이 시작되고 토끼 혼자 저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결승점이 코앞에 왔는데 거북이는 어디로 오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토끼가 방심해서 잠깐 쉰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거북이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잘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방심하다가는,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영조시대 가객이었던 김천택 선생께서는 이런 시조를 남기신 바 있습니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 부디 긋지 말고 촌음을 아껴 쓰라.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안일감만 못하니라.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풀어보자면 잘한다고 너무 달려가지 말고 못한다고 쉬지 말아라. 부디 멈추지 말고 시간을 아껴 쓰거라.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애초에 가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 시조의 교훈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해야지, 하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중간에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깨달아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 기준으로 삼는 삶이었고요, 그렇게 함께 불러주신 지체들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 앞에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사실 우리가 꿈꾸는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 목표로 가는 길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셨다면요, 여러분은 토끼만큼이나 상당히 앞서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달려간다면 여러분은 분명 결승점에 먼저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이유로, 혹은 나는 언제라도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방심한다면요, 여러분 역시도 토끼처럼 어느 틈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지 함께 깨달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1절에서 4절까지가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하나의 문장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그 세 부분의 주제를 잠깐만 살펴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가 1절 말씀에 나타나고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2절 말씀에,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이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1절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지금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어지는 실제적인 권면들에 자연스럽게 동의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1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 말씀에서요, 마지막에 이 있거든이라는 말이 혹시라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는 조건부의 말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빌립보 교회가 이미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여러분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제 권면에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 복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오늘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여기서의 권면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보혜사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실제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는 교훈으로서의 권면보다는 위로 혹은 격려의 권면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주게 해주는 예수님의 격려, 예수님의 위로가 담긴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인 사랑의 위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위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위로로 능히 다른 이들 역시도 위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인 성령의 교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제가 함께함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라 함은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그들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스도의 권면, 성령의 교제, 사랑의 위로, 긍휼과 자비, 이러한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이기에 사도 바울은 앞서 1장에서 이야기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빌립보 교회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더불어서 이어서 밝힐 최종 목표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망해야 할 목표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네 가지의 표현을 통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죠.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목표가 넷이라는 것이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네 가지는 결국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요,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요, 뜻을 합한다는 것은 당연히 뜻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요,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빌립보 교회를 향해 첫째도 하나, 둘째도 하나, 셋째도 하나, 넷째도 하나, 이렇게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일심동체의 공동체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2절 말씀을 앞선 1절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전제한 후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필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그대로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신일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청년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절 말씀의 네 가지는 빌립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이야기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도 당연히 그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신일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네, 마음으로만 대답하신 줄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권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받았음을 알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일교회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신일교회는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역시
빌립보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셔서 모으신 그런 교회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고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꿈꾸고 이루어 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요, 여러분이 이루면 좋고 아니면 많은 그런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잘하면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안 한다고 특별히 나쁜 말 들을 일은 없는 그러한 선택사항도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물론 이때의 교회는 진짜 교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진정한 교회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이루어 가야 할 목표가 교회의 하나됨이고요, 사실상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당연히요, 이런 교회의 하나됨은 아주 뛰어난 몇몇 교회만 이룰 수 있는, 혹은 교회 공동체가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닿을 수 있는 그런 소수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고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당신의 자녀로 우리들을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으신 교회 공동체에 이미 풍성한 선물들, 우리가 앞서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같은 것들을 주심으로써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교회 공동체라면 그것들을 가지고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인 것이죠. 모두가 이루어야 할 목표이자 그래서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요,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세상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한다고 해도요, 그런 그의 삶이 교회의 하나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요, 사실 그러한 모든 삶은 복음과는 별 상관이 없다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요, 아무리 주일마다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찬양과 말씀에 눈물을 펑펑 쏟아낸다고 해도요, 이웃과 사회를 여러 가지 좋은 귀한 사업을 펼쳐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다 해도, 아무리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세상으로부터 듣는다고 해도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서로를 향한 무관심과 형식적인 관계만이 넘쳐나고 있다면요, 그런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느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냐가 아니고요,
그 예배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업적을 이루느냐,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기대하신 대로 모든 지체들과 교회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느냐, 그렇게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어떤 성도이든 어떤 교회이든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무엇을 하든 이것만이 진정으로 품고 소망하며 바라봐야 할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교회로 모인 자답게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가는 교회의 하나됨, 이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갖추어 가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아무리 나머지 다른 것들을 잘 해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결승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낮잠에 빠져버린 토끼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함으로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